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으면 에베소 6장 4절.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부모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선과 악, 옳고 그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또 자녀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의 법이,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인간이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특별히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은, 열린 교육은 이 사실을, 이 성경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되는 그런 진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녀들은 부모나 스승의 훈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또 주의 훈계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세상 교육에서는 주로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배웁니다. 교사들의 중요한 관심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개념들과 정의들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교육은 지식의 목표를 둡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수한 학생이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녀로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험과 사실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이성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성적인 경험과 사실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초이성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세상 지식에도 탁월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지식이나 학식이 탁월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더 탁월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교재에 설명했는데, 세상의 지혜는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생활에 잘 적용하는 능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이나 계획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없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세상적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인간이 보통 사모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에게 지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으로 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함께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육체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아는 그 지혜가 함께 자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처세술 이런 것들을 결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이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좁고 편협합니다. 우리의 좁고 편협한 시각에서 세상이나 환경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이나 환경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그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 주의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죠. 본래 이 앞 성경에서는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본래 의미는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하나이다. 늘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원수보다 자기가 지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은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노인네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노인들보다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교회의 주일학교와 홀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는 이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이 말씀 때문이죠. 그 유대인들의 그 인구는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경제나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의 30% 이상이 거의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런 탁월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들은 성인식 하기 전에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달달 암송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증거합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미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포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심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같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주셨다는 것은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까지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양육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과 또 성령의 은사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잠언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냥 장수한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들의 관점이 세상과 환경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도록 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부모는 자녀들의 성품과 중심, 중심은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 자세인데, 성품과 중심이 예수님의 성품과 중심을 닮아가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성품으로 가지는 자녀로, 가지고 성장하는 자녀로만 교육하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분 중에 하나가 이영숙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성품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행복을 만드는 성품이라는 책을 보면 성품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분은 이제 성품을 정의하는 겁니다. 성품이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성품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영역에서 창조자 되신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품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품을 닮은 그런 마음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더니 첫 번째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나 키가 크고 잘생기고 너무나 멋있어서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중단시키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외모는 잠시 이 땅에 살 때에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치장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가 단장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단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축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까탈스럽고 이렇게 신경질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 옆에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성품이 좋으면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따르고 지도자로 원하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성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오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 가운데 코스 보고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보고서에서 이제 포춘지에 나오는 500명의 사장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탁월한 인물이 되었는지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500명 가운데 9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마음 자세와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 자리에 도달했음을 발견했다라고 연구 결과를 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성적을 주는 것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의 조건은 좋은 환경과 공부가 아니라 좋은 성품과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품과 태도를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좋은 성품과 좋은 마음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게 아름답게 마음이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죠. 그렇지만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 국민이냐에 달려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품이 좋은 그런 국민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성품과 마음가짐을 가진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까? 1번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에 맺는 삶을 살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것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겸손하지만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겸손하지만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평안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역겨워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겸손하고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자신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에서 더 나아가 건전한 자아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겸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철저히 의뢰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도 중요한데, 건전한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안에는 십자가의 까닭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 라는 사실까지 포함된 것이 건전한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에다가 겸손 플러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함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존재로 양육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결코 자신의 힘이나 경력이나 자신의 전투 기술이나 이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갔는데 이것이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하지만 동시에 건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고백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제가 입술을 지키는 삶에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3차원에 살지만 4차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우리의 말이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고 이런 것들은 4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신이 하는 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도 받기도 하는 말의 영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인용하는 조영교 목사님의 그 유명한 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꽃으로 자기가 살찜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이 다가옵니다. 근데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차원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 믿음, 말 이런 것들은 4차원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환경이 생겨집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인 족속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우리는 정복할 수 없고 막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한 겁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원망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20세 이상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역병으로 심판으로 다 죽었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사이 아이들의 입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은총이가 이번 주에 이제 홀가 아이들하고 에버랜드에 가서 보니까 중고등 그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말을 하는 중에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욕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 4차원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3차원에 다시 와서 자신에게 저주로 쌓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욕을 하는 자녀들이 없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뒷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 다섯 번째, 좋은 습관을 가진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성품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켄 필드라는 분이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은 당신은 카피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늘 부모님을 지켜보고 있고 그냥 부모님을 카피하고 있는 겁니다. 언행에서 그대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의 행동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모가 먼저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것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에드가 게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자녀들이 부모와 스승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소개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말입니다. 교훈을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소원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는 겁니다. 부모한테. 저는 당신이 단순히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저와 함께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손만 가리킬 게 아니라 같이 가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좋은 충고는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삶의 모범은 언제나 명쾌합니다. 이게 자녀들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고, 또 자녀들의 성품과 중심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